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또 힘겨운 세상에서 또 잘 또 지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같이 함께 옆에 있는 교우들하고 함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찬양 같이 한 곡 드릴게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병든 자 고치며 눈 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합시다. 1절의 가사로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그분은 예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병든 자 고치며 눈 먼 자 뜨게 한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준 하나님 아들 예수. 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대강절의 넷째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고난과 아픔과 슬픔 중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여리고의 그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여리고의 삭개오의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듯, 오늘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그 인생을 찾아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로 삭개오가 그 하나님 자신의 집에 예수를 모시고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의 가정에 임하듯이 큰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오늘 넘어진 분 일어나게 하시고, 길이 막힌 분들 길이 열리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인 육적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윗셈과 아랫셈의 복을 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샤론의 꿈 키즈와 쉐키나의 귀한 찬양, 또 샤론의 꿈 찬양대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하는 저들의 모든 삶에 영원한 믿음의 유다 지파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가장 앞선 자의 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열시고,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영감의 갑절을 영역의 7배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것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인간이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이제 결별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소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이 소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끊임없이 인간을 소외시켜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죠. 소외란 뭡니까? 겉돌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에 소속되어져 있다, 존중받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는 상태. 뭔가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 완전히 물과 기름이 겉돌듯이 내가 그 속에서 끊임없이 겉돌고 있다는 듯한 느낌. 아무 존재의 그런 존중이 없다는 느낌. 이런 느낌의 상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소외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죄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소외감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면 삶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이 너무 커지죠. 타인에게 내 자신이 거부당하는 듯한 느낌이고, 그래서 두렵고 어떤 이 마음의 이 평안함과 행복감이 전혀 없어지게 되죠. 세상은, 여러분 살아보시면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소외시켜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계속 소외당합니다. 성공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누가 법으로, 뭐 헌법에 그런 거 없어요. 성공하고 성공 안 하고, 성공 안 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뭐 말도 섞으면 안 된다. 이 법이 없는데도 성공을 하지 못한다, 성공을 못했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은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이라는 데서부터 자신의 삶이 소외되죠. 뭐 성공이라는 말이 꼭 영적으로 꼭 아주 썩 바람직한 단어는만은 아니지만, 성경은 성공이란 보다 형통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공하면 그래도 어떤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의미로 봤을 때, 하여튼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면은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성공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나는 결혼 생활도 성공 못했고, 직장 생활도 성공 못했고, 사업도 성공 못했고, 그래서 성공 못했어요. 누가 그를 소외시키는 것도 있는데, 소외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소외를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자기를 떼어놔요. 뭐 성공? 내가 뭘 성공했어? 뭐 성공했나? 이 나이 살 동안 뭘 성공했지? 아무것도 성공하고 있어요. 뭐 학교 생활 성공했나? 인간관계 성공했나? 사업, 뭐 결혼, 뭐, 그래, 뭐 자식을 키웠다가 애들이 성공했나? 아무것도 성공한 거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면 성공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오면서 그대에게 내키지 않고, 뭐 성공하면 그냥 자신의 귀를 닫아버려요. 나는 뭐 별로 성공이라는 것과 관계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킵니다. 계속 가난하면 이제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다, 가난하다, 생활이 뭐 넉넉지 못하다. 그러면 가난한 것 때문에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세상부터 소외당합니다. 아이고 뭐 이 연말에 어휴 뭐 대단히 무슨 호텔 같은 데서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점심 먹는 사람 보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느낌이 난 뭔가 이렇게 꼭 혹시라도 드라마에서도 그런 걸 보면은 야, 뭐 우리 집은 언제 가서 저런데 뭐 신라 호텔 가서 밥 한번 먹어보나. 그냥 느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도 자꾸 자기가 소외가 되죠. 이제 가난하기 시작하면은 물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잘 못해요. 밥 한번 사는 것도 힘들어. 이게 뭐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나 좀 밥도 좀 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타고 다니는 차도 뭐 그냥 그렇고 요새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고 차도 좀 뭐 연식도 옛날 오래된 차에다가 뭐 구닥다리 차에다가 글쎄 뭔가 자기 자신이 그런 것에서도 계속 일부러든 일부러지 않든 계속 소외를 이렇게 느끼죠. 명함 한 장 내주는 것도 좀 이렇게 그렇고 이 세상은 실패했다. 그러면은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패라는 그 결과가 그 사람을 계속 또 이렇게 소외를 시키게 만들어요. 올림픽 끝나고 났더니 금메달 딴 사람 막 광고 섭외 들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그냥 뭐 광고 섭외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언론에서 계속 보여주고 뭐 해주고 띄워주고 계속 그러는데 4등을 했어요. 올림픽에서 4등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실 올림픽에서 4등이 세계에서 4등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한 사람도 많은데 그 지역 예선 떨어져 가지고 근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죠. 그리고 요새는 금메달만 따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외모가 뒷받침돼야 돼. 그래야 광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 또 뭐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도 뭐 섭외가 들어오죠. 뭐 여신 떴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여신이 너무 많아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죠. 뭐 다 여신이야 여신. 무슨 뭐 유도의 여신, 양궁의 여신 다 뭐 다 여신. 공항에도 여신이 뜨고 인천공항에도 여신이 많아요. 뭐 광고면 다 여신이야. 그래서 웬 여신이 이렇게 많지 우리나라. 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력으로 승리해서 올림픽 똑같은 금메달인데도 소외가 돼요. 똑같이 금메달 땄거든요. 똑같이. 그런데도 소외가 돼. 뭐 여기 뭐 조금 얼굴이 예쁘다, 뭐 외모가 된다, 뭐 지난번에도 뭐 이렇게 뭐죠 우리나라 펜싱 했는데 그 선수들 되게 영화 배우처럼 생긴 그 선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그 선수들 막 이렇게 뭐 섭외 들어오고 뭐 연예인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섭외 들어오고 똑같은 종목인데도 다른 데도 전혀 그 선수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 세상은 계속 그런 것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가정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점점 소외당해요. 요새는 그래도 좀 익숙하지만 처음에 키오스크 나올 때 여러분 저도 그거를 잘 못하겠더라고. 여기도 주문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이야 많이 해보니까 다 익숙하지만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를 처음 이렇게 할 때 아유 커피도 주문하고 밥을 주면 테이블 주문해야 되는데
얼마나 발달돼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도 거기서 그거 하나 쓰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폰뱅킹 하라고 그러면 폰뱅킹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폰뱅킹 다 하시죠? 왜 하면 안 하시죠? 여기 다 하시죠? 권사님도 다 하실 줄 아죠? 폰뱅킹으로. 폰뱅킹 한 번도. 나는 은행 가서 창구 가서 뭘 해야지. 폰뱅킹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것 안에서 벌써 자기가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 안에서 점점 AI가 발달하면 점점 그걸 만들어낸 사람도 있는데 그걸 사용조차 할 줄 몰라가지고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나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외되고, 남들은 다 직장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이렇게 있지 않을 때 또 거기서 소외, 그런 걸 포모라고 하죠. 그게 신앙적으로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기도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자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라기보다는 묘한 감정이 생겨요. 서운하고 그런 건 아닌데 왠지 그냥 하나님은 나를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임에 참석은 잘 하지만 그 뜨거움은 없어지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응답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의 동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기도의 의미도 알고 중요성도 아는데도 뭔가 응답과는 내가 좀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라는 느낌을 들 때, 은혜로부터 내가 뭔가 멀어진다는 느낌 들면 은혜로부터도 소외감을 느껴요. 막 저 사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혼자 은혜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은혜로부터도 소외감을 느껴요. 사람은요,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소외감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소외감을 느끼죠. 자식으로부터도, 심지어 며느리로부터, 사위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딸로부터, 아들로부터 소외감을 얼마든지 느껴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 보시면은 아벨의 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기뻐 안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냥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으면 가인이 그냥 겸손하게 왜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쁘게 안 받았을까 돌아보면 늘 문제였는데, 가인은 돌아봄의 그런 어떤 기회를 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외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왜 가인의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저렇게 기쁘시고, 왜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사 연락하고 나와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여기서 깊은 영적 소외감을 느끼죠.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예배에 대한 소외감을 가인이 깊이 느꼈어요. 이것이 나중에 결국 이 아벨을 제거하고 죽이는 살인의 동기로까지 이것이 나아가게 된 거죠. 저 아벨을 그냥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인에게까지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소외감들이 하나님의 나를 꼭 받지 않으시는 거. 진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를 돌아봐야 된다는 사인이었지, 하나님은 가인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요, 소외될까봐 갖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방어 기제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는데 자기 방어 기제를, 그래서 막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기제를 갖다 놓고 이제 우리에겐 다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갖고 소외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방어 기제를 사용할수록 소외감은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립이 점점 더 깊어져서 소외가 점점 더욱 되더라. 그래서 소외가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외감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쾌락은 마약과 똑같아가지고 쾌락이 들어오는 순간에 쾌락의 중추가 만족이 되면서 계속 뭔가 그래서 자기만의 일종의 어떤 취미다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취미가 깊어지면 이게 그것이 더 깊어지죠. 그러니까 막 이 도파민이 계속 발생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외로움과 괴로움. 뭐 이게 정답의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어느 한 책에서 봤는데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움과 괴로움 중에 외로움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괴로움은 곁에 누군가라도 있으면 견딜 만한 힘이 있는데 외로움은 아무도 없어서 더 힘들다 그거예요. 소외감의 반대는 유대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대감을 느낄 때 회복이 굉장히 빨리 와요. 저변 속에 소외감이 다 있거든요. 아, 나 실패했어. 나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 못 땄어. 나 결국 뭐 잘렸어. 나 이번에 뭐 사업 실패했어. 완전히 나 창업했는데 그냥 완전히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뭐 1억 뭐 손해보고 막 그냥 아유 그냥 회사 이 모든 그냥 뭐 이번에 사업에 실패했어. 뭔가 그래서 자꾸 동병상련이라는 것도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유대감. 인간은 소외감을 극복하는데 유대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공 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과 유대감을 갖기가 힘들죠. 안 되잖아요, 그게. 점점 소외감이 더 깊어지지. 응? 메달 딴 사람과 메달 안 딴 사람이 이 유대감을 갖기 힘들잖아요. 그래, 너는 뭐 메달 따니까 뭐도 오고 광고 섭외도 오고 뭐도 오고 연금도 받고 나는 뭐 그러지 못하니까 아깝게 4등 해가지고 5등 해가 6등 해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 같이 유대감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대감을 갖는 사람들을 또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유대감을 느끼면 거기서 보호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껴요.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어가 아름다운고 그랬죠. 연합될 때 이런 걸 히브리어로 에카드라고 하는데 에카드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듯이 뭔가 이렇게 목자에게 양이 딱 붙어 있듯이 양은 목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유대감을 느끼고 에카드 뭔가 하나가 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근본적인 소외감의 극복은 거기서 오는 거거든요. 어떤 말로도 되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성경 구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27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진짜 이 다윗의 뭐 완전히 뭐를 뭐 호족에서 파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다윗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에서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사무엘이 막 기름 부어 올 때 아예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막 7명인가 아들 쭉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한 명 있기는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 히브리말 하카톤이란 말인 그 걔를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왔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붓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만큼 이 가정 안에서 다윗은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7명 가까이 되는 형들이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죠. 전쟁에서 형들한테 도시락 이렇게 주러 갔다가 그때 이제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막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다윗은 형들에게도 존중 못 받았어요. 너 여기 뭐 장난치러 왔냐? 막 하면서 형들한테 꾸지람을 듣잖아요. 전쟁 구경하러 왔어? 너 막 하면서 그 엘리야 막 형들이 막 그러잖아요. 다윗이 철저하게 그 속에서 아주 깊은 소외감을 가족에서부터 느꼈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뭐 여러분의 가정은 다 좋은 믿음의 가정이시겠지만은 심지어 부모와 가족에게서부터도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 때 없었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날 때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도마가 들어오니까 주님은 그때 없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 만났다. 막 예수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 못 만났기 때문에 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러니까 못 믿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믿겠어요. 자기 혼자만.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직접 봤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기쁨을 막 들떠서 막 이러고 있는데 도마 혼자만 예수를 못 만났거든요. 그 기간이 며칠이었느냐? 8일이었어요. 8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와서 도마에게 손 내밀고 너 이거 한번 만져봐라 도마야 해서 손을 한번 넣어보라고 해가지고 도마가 직접 이 예수님 손에 넣어보고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런 찬양인데 그게 바로 도마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사람 다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자기 혼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이 영적인 은혜의 소외감을 도마가 8일이라는 시간을 겪었어요. 그렇죠. 저 집은 남편도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근데 우리 남편은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소외감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저게 어찌 부부가 저렇게 열심히 잘할까. 근데 우리 남편은 아무리 교회 신앙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에 관심도 없고 예수 관심도 없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부부가 잘 나오는 분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또 순간 소외감을 또 느껴요. 난 왜 또 혼자네. 저 집은 참 좋겠다. 어떻게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또 부부가 잘 나와. 근데 어떤 집은 애들이 교회 잘 안 나와. 그러면은 어떤 집이 애들도 교회 잘 나오는 애들도 보면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참 우리 애들도 저렇게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순간 작지만 또 그 속에서 영적인 소외감을 또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소외감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재료만 들어오면 그게 소외감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요새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입국 심사할 때 딱 들어갈 때요. 항상 거기서 여권 내밀면 물어본다고요. 이 나라에 왜 왔냐고. 항상 물어보잖아. 너 여기 왜 왔냐고. 응? 너 미국에 왜 왔냐? 너 영국에 왜 왔냐? 응? 너 여기 인도네시아 왜 왔냐? 너 일본에 왜 중국에 왜 왔냐? 물어봐요. What brings you here?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행하려고 왔어. 여행하려고 왔다고. 그냥 사업차 회의가 있어 왔다고. 뭐 컨퍼런스가 있어 왔다고. 뭐 친척 방문 때문에 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연말 되고 대강절 넷째 주일 이제 성탄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로서는요. 성탄 절은 25일이지만 성탄 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성탄 주일에 여러분 같이 함께 본문 나누게 됐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한 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 땅의 세상에 섬기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심사할 때도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저기 너 놀러 왔다고 그냥 같이 친구하고 놀러 왔어요. 가족들과 여행 가려고 왔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행 가려고 뭐 중요한 회의차 이렇게 왔지. 누가 이 세상에 섬기려고 누가 오느냐. 여기다 섬긴다는 말은 이 명사를 쓰면 둘로스란 말인데요. 이건 노예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노예가 종들처럼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서빙해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섬기는 노예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 동사잖아요. 섬김을 거기에 바로 디아코니아라는 건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종으로서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랜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 생명값을, 인질을 하면은 그 인질값을 줘야 인질 풀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됐고, 소외된 세상에서 소외된 채 천국으로부터 소외되고, 우린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죄 때문에 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과 심판을 받아야 되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복으로부터 소외되고,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슬피며 이를 갈아야 되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존재를 다 그 소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이제 구원하려고.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비슷한 구절인데 성경 구절 좀 부탁.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네, 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바로 저게 소외된 자들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으로부터 이미 소외된 자들, 모든 은혜로부터 소외된 자들, 행복과 축복으로부터 다 소외된 자들, 그게 다 잃어버린 자예요. 영어로 lost.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 소외된 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하나가 돼서, 에카드가 돼서, 하나가 돼서 그 가지를 나무로 말미암아 살게 하듯이 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지고 구원하려고 인자가 왔다라는 거. 인자가 온 것은 목적, 사랑하셔서. 영어로 Jesus love came down. 주님의 사랑이 오신 거죠. 사랑이 오셨네, 뭐 그런 찬양도 있죠. 간음 중에 끌려온 여자가 있었어요. 간음 중에 끌려온 여자가 오니까 사람들은 다 그 여자, 이 율법에 간음 중에 잡히면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돌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돌을 갖고 이 여자 치려고 다 돌을 갖고 왔는데, 이들이 안타깝게도 자기가 이 여자를 보면서 던질 돌은 생각은 했는데 자기에게 날아올 돌은 이들은 생각 못했어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던질 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날아올 돌, 자기가 맞을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이 있다는 걸 생각 못했어. 그래서 다 이 돌을 갖고 딱 던질 준비를 딱 준비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나 이렇게 보고서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그냥 이 돌을 확 던져버리려고 다 손에 돌을 갖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땅바닥에 글씨를 몇 글자 쓰시더니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그들은 뭘 깨달았느냐? 자기가 손에 들고 이 여자에게 던질 정죄의 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에게 날아올, 내가 죄 때문에 맞을 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놓은 겁니다. 나에게 날아올 돌이 있다는 거, 내가 저 여자처럼 똑같이 맞을 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나도 맞을 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조용히 그거를 조용히 놨어요. 아무도 돌 내려놓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조용히, 아, 던질 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맞을 돌이 있구나. 갑자기 가만히 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갔더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이 간음 중에 끌려온 여자 같은 그 여인이 바로 나예요. 이 여자 같은 나,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여인을 대신해서 이 여자에게 돌의 심판을 던지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대신해서 심판의 돌을, 그 돌을 자기가 맞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은 내 모든 죄에 대해서 날아오는 그 심판과 정죄의 돌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돌을 당신이 맞았다고요. 그 돌들을 다 당신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피 흘리고 몸 찢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대속물의 피값으로 우리로 돌 맞지 않게 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내잖아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이 여인을 보내죠. 세상 여러분, 나 대신 돌 맞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늘 그거 생각합니다. 주님 믿을 때마다 원래 저 돌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은 당신이 그 돌을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하나의 돌도 맞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돌 맞고 심판과 정죄의 돌, 빌라도가 던진 돌, 로마의 병정들이 던질 돌, 유대인들이 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면서 그들이 던진 그 엄청난 이 심판과 정죄와 비난의 돌들을 다 예수님이 맞고 나는 돌 하나도 맞지 않고 가는 중에 붙잡힌 건 내가 붙잡혔는데 돌 맞은 건 다 그분이 맞고 그분이 죽고 그분이 피 흘리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부터 소외된 우리들을 건지려고요. 당신이 피 맞고 죽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에로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가페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아가페, 에로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사랑이지만 달라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를 만족하게 할 때가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사랑해? 사람이든 뭐 뭐든지 그거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만족해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의 대상은 나를 만족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대상이 되어올 때는 그거 다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함으로 오히려 그 사랑한 대상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치가 부여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사랑을 받음으로 살아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내 대해서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에로스로 사랑하면은 결국엔 그것을 사랑해요. 이 사람은 좋아했고 어떤 것 때문에 좋아했고 그래서 에로스는 반드시 내 조건에 부합을 해야 돼. 사람으로 얘기하면 예뻐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뭐 돈 있어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성격 좋아야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의 만족이 주어져야 사랑이 많아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점점 만족도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고 뭔가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정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건 분명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 사람도 뭐 다른 것들도 에로스는 금방 실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버려지는 겁니다. 에로스의 마지막은 감소되고 감퇴되고 그래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절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랑하셔줬는데 그 사랑하셔줬다는 저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나를 가늠 중에 끌려온 여인이라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함으로 고멜이 회복되듯이요,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의미가 있어지고 존귀해지고 가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베드로를 사랑하신 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나중에 저주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할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고, 부인할 거를 알면서도 사랑했고, 그리고 일부러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만족하기 위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를 사랑하죠. 베드로를 사랑해 주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냥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뭐 인간도 아닌가 보다, 나 예수를 뭐 모른다고 부인했다, 막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자기 비하감에 끊임없이 소외되어져가는 베드로를 사랑해 주니까 베드로가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결단코 소외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이거를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 소외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도 안 해체도 안 해줄 수 있고, 별로 나를 반겨주지도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항상 어디 가나 그렇겠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끼일 데가 없고, 그럼 점점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 속마음을 털어낼 사람도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교회 와서도 그럼 그 사람은 점점 소외감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소외감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소외감이 올 때 삶은 굳어지고 행복감은 떨어지고, 당연히 유대감이 없어지니까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고 삶의 동력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인간은 소외감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감이 깊어져서 살아나는 거라고. 막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은 그분과 나를 포도나무 가지가 딱 붙어있듯이 나를 에카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 사랑은 결단코 인간을요 소외감을 갖게 하지 않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괜찮아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렇죠? 그 사랑은 인간을 소외되지 않게 하거든요. 제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다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이 말에 너무, 이 이야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헨리 나우엔이 약간 노년에 라르시라는 지적 공동체에 갔습니다. 지적 장애인들 있죠? 이 라르시라는 지적 공동체 장애인들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만 그 라르시에는 지적 공동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헨리 나우엔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물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랬냐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그러면 각자 사람이 우리 정색하고, 그러세요? 아유, 몰라 뵀네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버드의 가치를 알고 하버드 대학의 위치를 알고 그것이 세계 최고 대학의 교수라는 것이 어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반응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라르시 지적 공동체 갔더니 당신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버드대 교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버드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헨리 나우엔이 난생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어디 가든지 하버드대 교수라면 세상에 꿈뻑 죽고, 그러세요 교수님? 대부분 다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버드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가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하버드대에서 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이 헬리나 우엔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헬리나 우엔이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까지 사회의 통념적인 소유와 위치와 지위를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는 일들이었는데 라르시 공동체에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의 본질을 그들은 질문했다. 하버드가 뭐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버드가 뭐지? 하버드 대학의 교수란 게 뭐지? 한 번도 이 질문을 당한 적이 없는데 이 라르시의 지적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물었을 때 자기는 존재의 가장 큰 어떤 이런 격변을 맞았다는 거예요. 하버드가 뭘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이곳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어쩌면 오늘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이곳에서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나를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헬리나 우엔은 어디 가든지 하버드대 교수라면 모든 게 다 만사오케이였어. 그 한마디 앞에 사람이 다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그런데 라르시 공동체에서만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이 물었잖아요.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하버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공동체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하버드대 교수나 하나님은 누구를 소외시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믿어왔던, 영성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영성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도 지금까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그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됐을 때 자기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진정 회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또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 술람미는 아시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오빠들에게도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이야. 여인으로서 예쁨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뭐 피부 크림 하나 바를 수 없어서. 술람미가 말한 것처럼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는데, 그 뜨거운 거에 다 피부가 새카맸어. 선크림 하나 없어가지고. 그런데 왕이 오더니 술람미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저 예쁜 딸이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장난으로 온 게 아니고 이 왕이 진짜 나를 사랑하네요. 진정성을 느꼈네요. 왕이 나한테 왜 왔을까? 사랑해서 왔대. 내가 너를 바라본의 포도원까지. 아니, 예루살렘에 얼마나 귀한 예쁜 딸들이 많은데, 아니 바라본에, 우리로 보면 저 지방에 이 포도원까지 뭐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옵니까? 왕은 술람미를 사랑해서 왔대요. 그리고 이 여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처음 이 여인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이 왕의 입맞춤이 이 술람미에게 너무나 큰 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가 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저것이 무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다라는 동사도 똑같이 저게 씁니다.
그 사랑의 입맞춤을 받으면서 이 술람미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소외감에서부터 완전히 일어나 가지고요, 가장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유대감으로 일어났어요. 난 정말 왕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왕의 사랑에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왕의 키스가, 왕의 입맞춤을 받은 자구나. 그것이 자기의 모든 소외감과 상처를 다 지워버리게 되고, 그래서 왕의 그 입맞춤이 내게 세상의 저 포도주보다 더 나음이로구나. 세상에 주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다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가서 처음이죠, 여러분. 오늘 연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신도, 우린 다 저도 목사지만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인간이 똑같이 안 그렇겠어요? 오늘도 선교사님들 외국에 있잖아, 여러분. 연말에 어제도 선교사님 어느 한 분의 카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냐고. 인간인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 소외에 대한 마음을 너무 이해를 잘해요, 여러분. 소외되어져 있는 거니까, 가난하구나, 이번에 안 됐구나, 이번에 이런 일들로 끊임없이 내 자신의 소외되어져 있을 때 그 소외감을 가장 이해를 잘하고 소외된 나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연말, 이 성탄절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바라문의 술람에게 찾아오는 왕의 발걸음처럼 여러분에게 입맞춰 주실 것이고,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상의 소외감들이 회복되시고, 오늘 술람이처럼 그 믿음의 뜨거움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난해서, 잘 못해서, 또는 실패해서,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해서, 또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소외감들을 갖는지 모릅니다. 주님,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 일어난 이 소외감들, 주님들 바라몬의 포도원에 찾아오신 그 왕의 발걸음처럼 오늘도 이 땅에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입맞추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당신의 그 상으로 하나님, 나도 온전히 일어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내 영혼, 우리 앞으로 삶도 우리도 소외받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여러분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 이 고난과 슬픔의 소외감 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바라온의 포도원에 있던 술람미를 찾기 위하여 왕이 그곳을 찾고, 오늘도 왕이 그 사랑하셔서 그곳까지 찾아 오늘 하나님의 왕의 입맞춤으로 술람미에게 진정한 사랑의 은혜를 나누듯이, 교제를 나누듯이, 오늘도 하늘의 보좌,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나를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죄의 모든 저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과 임재와 생명으로부터 소외된 내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소외된 내 영혼을 찾아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도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를 찾아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오늘도 은혜를 받아 절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소외감에도 우리를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술람미처럼 깨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아버지, 이 사랑을 받은 내 영혼, 오늘도 우리 주변에 소외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이 상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소외된 우리들을 슬피 울며 그 나라 밖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서 오늘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소외된 내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나 대신에 피 흘리고 돌 맞고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와 소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 왕의 입맞춤이 함께하기에 우리도 술래미처럼 일어나는 뜨거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주는 모든 소외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절대 세상에 소외된 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왕의 입맞춤을 기억하며 뜨거운 사랑의 감격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